우리는 신앙 고백을 적어도 매주일 한 번씩 합니다. 그때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주제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기 위해서는 왕으로 또 온 우주의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형질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7절의 말씀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비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종됨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틀매김이 돼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리매김되고 그에 따른 신앙의 실천이 잘 되는 거죠. 1882년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소설 하나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건데, 왕자와 거지라는 그래도 장편 소설입니다. 저는 이거를 만화책으로 초등학교 때 읽었어요.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왕자와 그 거지가 우연히 만남을 가졌는데 얼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왕자는 처음부터 이 궁궐 바깥의 세상에 관심과 호기심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이때에 자기와 비슷한 거지를 보는 순간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야,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너는 나랑 옷을 바꿔 입고, 너는 내 자리에 앉아 있고 나는 네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겠어.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 이 거지는 그냥 벌벌벌 떨면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왕자는 그 거지 옷을 입고 변장하고 궁궐 밖으로 탁 나갑니다. 나가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요. 그리고 저녁 늦게쯤 궁궐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대궐문으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거지놈이 어디라고 여길 들어와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이놈아 감히 내가 누구라고, 누가 이놈아 거지 새끼지, 그냥 완전히 얻어 터지고 시궁창으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 그때부터 우여곡절한 이야기가 쫙 나오기 시작하지요. 이 왕자가 거지가 됨으로, 왕자가 거지로 바꿔 입었는데 그때부터 당하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의 이야기가 바로 1882년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소설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왕자와 거지에 바뀐 것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비움이라는 거예요. 비움.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기를 원했고
그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비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비우며 이 사람의 몸으로 왔을까? 그 비움의 삶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함께 비워줬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을 버리고 짐승들이 있는 외양간, 그 딱딱한 동물의 먹이통 위에 태어났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비움을 통해서 거기에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갓난 아이를 거기다 눕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몸으로서 가장 약한 갓난 아이의 존재로서 거기에 탁 누워 있어. 그런데 누가 누워 있기를 원합니까? 보좌에 다 앉고 싶어 하지 누가 거기에 앉고 싶어 합니까?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 거기에 눕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비우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들거들거리는 사람이 꽤 있었기 때문이에요. 별나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자꾸 별난 척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속상한 거죠.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마모니즘에 쫙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화되어 갖고 이 직분들이 계급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 교회의 정화 능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상실됐다. 그게 한 3년에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병 사태에 한국 교회의 3분의 2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요. 이때에 비움을 배워야 되는 것.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죽음과 공포 또는 경제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만 계속 두려워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왜? 계속 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니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우리 믿음의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쳐다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주의? 하나님은 나만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주의? 교회를 크게 져놓고 거들먹거리는 교만주의?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세속하죠. 세속하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었고, 한국 교회의 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이때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지만은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정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잊어먹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알았던 게 아니라 쫙 이방인 페르시아의 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 것 같아요. 점성술가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알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고단한 몸을 마다하지 않고 몇 개월 걸려 죽을 고비 다 넘기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합니다. 사실 별을 연구하는 그 점성술사들이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그것도 귀한 예물을 몸에 지니고 목숨을 걸고 그 먼 땅을 헤집고 베들레헴 작은 동네 마구간에 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낮아진 비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당시에 요셉이 그들 이름이라도 좀 적어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름도 적어두지 않아요. 심지어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 상황, 생생한 모습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쉽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잔치에, 어느 모임에 자리에 갈 때에 꼭 그 앞에 펜과 노트를 이렇게 노트를 하고요. 그게 뭐냐면은 방명록이라는 겁니다. 저도 가면은 이름을 꼭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내가 왔다 갑니다라는 눈도장이지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다 보면은 틀려질 수도 있고 누락되어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또 김동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공을 그렇게 잘 차지는 못하는데 뭐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김동국이 없어서 나련히 하지요. 그렇게 뭐 그거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 이름이 누락되고 빠지고 틀리게 나왔을 때 흥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건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도 그걸 알기에
그들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당사자들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비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이를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낳았던 그 사건, 오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거들거들 거리지 말라는 거죠. 이미 한국 교회는 공공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 공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소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녹여주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곳이 있으면 내 소금이 녹아져 내가 낮아질지라도, 내가 사라질지라도 그 부패를 어쨌든 막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은 맛이 없는 그곳에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맛을 내는 공공성.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지요. 왜? 이미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에 그냥 걸어 올라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 그 모습이 단 한 번 거기서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나귀를 타는 여러 가지 사건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어디로 피하냐면은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때 걸어갈 수가 없지요. 그때 타고 가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아기 예수가 피해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 타고 가는 그 나귀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그 나귀의 그 상황은 완전 다른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나귀에게는 온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 하는 환호를 얻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더 잘 모시라고 신선한 잎사귀들을 자꾸 그 입에다가 대주며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축복받는 거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복받는 거지요. 이게 잘못되면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공공성 없는 은혜, 공공성 없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비우지 않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살려고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나귀를 탔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탔는데, 나귀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먹여주는 걸 보고 신날 수밖에 없지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에 이 마음이 아니죠. 낮아짐의 마음, 비움의 신앙이 사실 그게 아니죠. 반면에 어린 아기, 갓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는 그때에 그 나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과연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가? 이 고난의 십자가가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이때 이 고난의 십자가가 정말 두려운 십자가고 공포의 십자가인가?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비움의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가 나사렛이지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건을 구약 성경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아. 얼마나 그 동네는 억울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유명한 영성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함께 만나서 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한번 했어요. 목사님 자꾸 여기 아름답다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아주 진짜 부탁했고 약속을 받았었어요. 목사님 책 쓰실 때에 우리 제주도 한번 언급해 주세요. 목사님 책 쓰실 때에 그때 제주도에 가서 우리 서귀포교회에서 예배 드렸고 그때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라고 거기다 몇 줄만 써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 이후에 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책이 안 나와 지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란 그 동네 나사렛.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 전혀 무명 생활을 하며 드러나지 않고 살았던 그 동네. 오히려 예수님을 품었던 동네지요. 여러분, 드러나면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면, 아니, 교만하면 예수님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사렛이란 이 동네,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30년 동안 예수님을 쫙 품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죽인 동네는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그 동네가 뭐가 좋아서 거기 이사 가고 집을 사고 말이야. 집값이 오르고. 여러분, 지도에도 조그만 점으로 나타나고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동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낮아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들을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 알아주지도 않는 시골 동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이름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위기의 순간에서도 최고로 낮아지는 비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그 딱딱하고 차가운 동물들의 먹이통 안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예수님의 비움에 쓴 앙 이야기를 이렇게, 왕자가 거지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는 그랬을까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답답하게. 정말 기쁜 소리 들려도 힘이 날까 말까 하는 그때에 빌립보 교회인 유오디어와 순두개의 집사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들이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아마 그때도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제이지요.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 이 현재 우리 사태 속에서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그게 또 하나 뭐냐면 성찬. 이게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항상 싸워요. 싸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뻔하지요, 뭐 짜다, 맵다, 뻔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죠.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말고 화합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라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 낮아지심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낮아짐은 조금 더 낮아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교회마다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자들은 그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꿈으로 알고 자부심까지 느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비움의 마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경제를 계속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다듯이. 전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또 다른 것 하나를 생각해야 되겠지요. 우리 신앙에 대한 반성입니다. 교회의 만문이즘에 대한 뒤돌아봄, 교회 세속화에 대한 반성, 그리고 교회 공공성 없는 집단 이기주의.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 시작하며 다시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흔들거리지 말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금 뒤돌아봐야 할 예수님의 비움의 이 사건, 예수님 오심의 사건은 나 자신의 사건인데, 이 한국교회 나와 너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는가라는 반성과 후회를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반드시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하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의 신학과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